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 새벽 기도가 하도 힘들어서 불평을 했다고 그래요. 도대체 새벽 기도라는 제도는 누가 만들어 놨나?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 직분도 좀 편히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목사들 사이에 있는 그런 조크입니다.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래요. 미국 교회는 또 새벽 기도 말고 또 새로운 스타일로 모이는데, 그렇지만 미국의 이민 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운 교회는 대부분 새벽 기도회를 한국처럼 한다고 그래요. 또 멀리 있어도 아침에도 막 1시간씩 차 타고 새벽 기도 왔다 가고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회가 언제 시작됐느냐? 이거 선교 초기인 1903년도 로버트 하디 선교사의 원산 부흥운동 이후부터 새벽에도 모이는 새벽 집회들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1908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감리교와 장로교가 연합해서 모인 그때에 아주 성령의 대폭발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새벽 기도회는 이제 생활 속에 정착이 되는데, 이제 주로 농촌과 어촌, 우리나라는 주로 농경사회였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때는 그 교회 종탑에서 줄을 당기면서 종을 쳤잖아요. 그 4시 반에 그 종을 칩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그 종을 이제 쳐요. 새벽 종을 치면은 그 땡강땡강 하는 소리가 막 몇 동네 저 멀리까지 이제 퍼지죠.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에 새벽 기도하러 다 산 넘고 물 건너서 다 걸어서 새벽 기도하러 온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는 분들도 아마 여기 좀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마친 다음에 논과 밭으로 나가서 이렇게 곡식 자라는 걸 보고 이렇게 상태를 보고 이제 오는 것입니다. 어촌에서는 그렇게 교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바닷가로 나가서 어제 저녁에 친 그물 같은 거 이렇게 둘러보고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 일상이 시작이 되었다고 그래요. 요즘은 좀 생활 스타일이 농경 사회가 아니니까 출근 시간에 쫓겨서 새벽 기도 어려워하는 교인들이 많을 줄 알아요. 그래도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도 새벽 기도로 영적인 재충전을 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마다 옛날만큼 아니더라도 그래도 더 뜨겁게 모이는 그런 새벽 기도회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 송파구의 한 교회에서 저를 설교 초청을 해서 갔는데, 난 모임이고 평소의 모임이라서 이제 작은 모임이에요. 근데 그 모임에 송파구청장 부인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담소를 할 기회를 가졌는데, 이 송파구청장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사람 다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있고 부인은 집사님이에요. 근데 구청장이 지난번 선거 때 송파구가 그 자치제로서 제일 크더라고. 한 70만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거기 선거하는 가운데 아마 기도하면서 체험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진짜 신자가 되었어 하고 자기 부인한테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 구청장 부인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사랑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상당히 좀 오래됐지만 옥하는 목사님 시절에 제자 교육에 아주 열심히 참석했던 이야기. 저도 그때 제자 교육 거기서 배워와서 우리 옥토교회에 제자 교육 적용을 했었죠. 그 다음에 오종현 목사님이 이끄는 그 뜨거운 새벽 기도회 열기에 대한 얘기도 나눴어요. 특별히 새벽 기도회 때면 자기도 그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새벽 2시 반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그 새벽 기도 참석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도 새벽 기도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방에서 그렇게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어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서 말씀도 듣고 은혜 찬양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왔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새벽 2시 반에 일어났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동탄에 우리 감리교 하근수 감독님이 목회하는 시온감리교회, 동탄 시온감리교회, 그 교회는 그 표어가 유명합니다. 표어가 재밌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랬어요. 이제 거기에 스토리가 오지만 아주 어려운 시절에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너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인사 잘하고 또 없지만 남 대접을 항상 잘해라. 이게 가난했지만 어려울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런 좌우명이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좋은 아내도 만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교회 목회도 성공하고 그 교회가 새벽 기도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거기 특세 때는요 가족이 다 나온대요. 저희들 이제 감동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한번 그 영상을 잠깐 틀어주는데 새벽 기도 영상 나오더라고요. 애들까지 다 오는 거예요.
동탄 시온 그 지역이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 새벽 기도 때는 우리 교회보다 한 두세 배 더 넓은 예배당인데, 강당까지 다 올라와서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애들까지 같이 하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나? 근데 미쳤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그들은 새 힘과 용기를 얻고 힘차게 살아가는 어떤 다이나믹한 어떤 영의 힘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꽤 열심히 새벽 기도회를 열어왔었어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던 때와 성전 건축 과정 중에는 지금보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헌신해 왔어요. 그때를 기억하던 분들이 여기에 여러분들 계십니다. 그때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여러 차례 그런 걸 하면서 그때 선물을 끝난 다음에 은 십자가 목걸이를 준 적도 있어요. 그거 지금도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때는 나무 십자가를 상으로 준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도록 독서대를 상품으로 주기도 했어요. 이번에도 새벽기도 개근한 분이나 가족이 잘 참석했거나 속도들과 선교회가 우리 속회 올 출석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특별상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해내고 우리 옥토교회는 성전 건축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역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고 우리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체험들을 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해서 더욱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옥토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면서 나름 잘 버티고 이겨왔지만 그래도 이런 핑계 저런 구실들로 게을러진 부분도 있어요. 첫째로 피곤함과 바쁘다 이것이 변명거리가 됐고 조금 그것이 변명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비대면 해야 한다는 구실로 주일 예배나 새벽기도 안 나와도 신앙 양심에 꺼리끼는 게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모일 때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시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나라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치 후진국들이 코로나 방역을 권력과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잖아요. 교회 박해에 악용하고 있는 낮은 수준의 국민들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 안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좀 특별히 기도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기도 제목 속에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박해받는 나라,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 어려운 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비밀리에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분들, 수용소에 갇혀있는 분들, 중국에서 핍박당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요.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 파송한 지 딱 한 달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 얘기만 하고 위에서 기도하셨는지 이번 기회에 이번 좀 특별 기도회에 함께 기도해서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각이 있는 성도들은 지금이 자다가 깰 때이고 일어나서 등불에 심지를 돋우고 문 밖에 벌써 도착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으러 갈 때가 바로 이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항상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재충전하셨어요. 이번에 누가복음을 읽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제가 많이 심사숙고해서 이 세 책을 읽기로 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다른 사도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을 늘 수행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많이 배웠어요. 물론 복음서 이야기는 마가로부터도 영향을 받고 베드로에게 배운 그런 것들이 다 그 자료에 들어와 있지만 말이죠. 여기에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특별히 강조가 되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사도행전, 기도와 성령, 그걸 통해서 행진해 나가는 그 전도자들, 선교사들의 행진이 나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우리가 읽어야 될, 정신 차려야 될 마라나타의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벽 기도의 한 본을 보이셨어요. 새벽 동트기 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능력의 주님이 기도로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기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능력을 재충전 받아가지고 많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어요. 제자들은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갔어요. 이게 새벽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병도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이네요. 그죠?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드셨나 그랬는데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들을 깨우치면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와 지혜를 받게 해주시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신비한 지혜와 담력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며 자기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의 당면한 문제들과 위기를 해결할 능력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당면한 위기나 어떤 무거운 짐이나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들이 없습니까? 그거를 그냥 괜히 머리 쌓고 머리 아프다, 그 골치 아프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도회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비우고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참석만 하세요.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겁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새벽 말씀을 길게 하진 않겠지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가난한 심령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가난한 심령으로 오시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신비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신비의 차원이에요. 신비한 어떤 열쇠를, 어떤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한번 빠지지 말고 참석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당면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여러 부서를 맡은 분들 있잖아요. 장들, 회장, 이런 분들은 틀림없이 나와야 되고요. 속장, 교사, 여선교회, 남선교회 회장, 임원, 청장년 회장, 청년부 회장, 임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 받은 사람들은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특별히 중보 기도로 지원해야 됩니다. 선교팀이 있잖아요. 선교팀이 있는데 그분들은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서 그 팀이 구성이 된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팀이 선교회인 겁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전부 다 선교회로 짜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기도부터 해야죠. 그리고 여기에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하는 특별자가 붙었잖아요. 이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권면을 합니다. 이번 가을철 특세를 통해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특별히 기도에 분발하시는데,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에 7회 계속되는 것입니다. 월, 화, 수, 수요일 밤, 목, 금, 금요일 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올 출석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한 4회는 나와야 기준이다. 권사님도 올 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3회 이상은 나와야 권사님답다. 집사님도 올 출석을 목표로 하되 최소한 2회 이상 기도 시간 갖는 기준을 잡아줍니다. 이것도 못하시면 하나님께서 보실 거예요. 지금은 특세 시간이고 특세 기간이에요. 그래서 특자가 붙이는 게 아무렇게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70세 넘은 분들도 계시지만, 70세 넘은 분들은 이제 은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도 그냥 신앙생활 잘 하시면 좋아요. 은혜롭게. 근데 직분 맡은 사람들이 은퇴 안 했잖아요. 근데 마치 은퇴한 사람들처럼 직분자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직분 맡자마자 은퇴하셨습니까? 돌아보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장로로, 권사로, 또 집사로, 속장으로 사명을 주셨는데, 거기다가 회장 이런 직분까지 맡겨주셨는데, 마치 은퇴한 사람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면 우리에게 일 맡기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주님이 여러분 얼굴 좀 보자고 그러십니다. 내가 네게 귓속으로 할 말이 있어. 새벽에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좀 만나시죠. 은밀하게 만나시죠. 얘들아, 너의 문제가 많지. 너 힘들지. 너 피곤하지. 너 답답하지. 내가 네게 할 말이 있어. 새벽에 만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조용한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특세 기간은 목사님들한테는 죽음의 기간입니다. 특세 기간은 목사들이 일반 새벽 기도도 매일 해야 되는 거지만, 특세 기간은 특별히 목사들이 더 힘든 기간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영적 은혜의 서비스 기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거 싸게 판다고, 명품 싸게 판다고 막 밤새워 줄 서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늘의 양식, 하늘의 비밀, 생명에 관계되는 거, 여러분 세상 명품백하고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본류를 타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놓치고 없는 것처럼 지나간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데 누가복음서에 특별히 좀 더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기 인생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자리와 기도할 시간을 특별히 찾는 것이 중요한데, 저도 이렇게 45년 목회하면서 돌아보니까 기도원에 간 적도 많아요. 저는 기도원에 자주 가는 편은 아닌데 가끔씩 특별한 때는 기도원에 갑니다. 가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어떤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어떤 때는 밥 먹으면서 기도하더라도 오로지 거기서는 성경만 읽어요. 오로지 성경만 읽어요. 여러분들 요즘 그 핸드폰에 다들 그 중독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에 그냥 코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만화가 그러더라고요. 만화가 참새가 이렇게 보고서 저게 허수아비냐 사람이냐 그렇게 참새들끼리 물어봐요. 핸드폰 안 보고 있으니까 허수아비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은 핸드폰 보고 있는 게 사람이고 안 보고 있는 건 허수아비라는 거예요. 참새들도 다 알아요. 주일 예배 때 핸드폰 계속 보고 있는 사람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매우 곤란할 것입니다. 그 한 30분 동안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사방에 검색해보고 뭐 이렇게 그거 예배 태도에 정식 ABC 하면 그 C, B, 그 F 학점일 거예요. 우리 특세 시간에 여러분들 시간을 딱 정해서 2시 반에 일어났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보다 수준이 낮아서 그런 사람들입니까? 애들까지 데려왔대잖아요. 우리 애들이 걔네들보다 못해서 뭐 훨씬 더 뛰어나게 우리는 안 데려와도 되는 겁니까? 자녀들을 영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도 묵상해 봅니다. 우리 청년부 한시 예배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시 예배 오느라고 예배 안 나와 보니까 11시 예배 안 나와. 청년부 회장하고 한번 좀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한시 예배 없애고 11시 예배 다 와라. 아멘. 11시 예배 다 와라. 그리고 나서 청년들 마음대로 하라고. 11시 예배 안 오면서 일주일에 한 번도 예배 안 오면서 무슨 청년부 예배가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용납하지 않겠어요. 청년부회를 없애면 없애도 예배를 살려야지. 그 하나님이 제단에서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1시 예배 없앱니다. 11시 예배 잘 참석하면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약 성경 364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을 하십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상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상을 받았고 이삭과 야곱도 그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셉도 그 상을 받은 사람이고 다니엘도 그 상 받은 사람이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상 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자리에서 왜 계속 있으려고 그럽니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데 왜 그런 데서 그대로 있으려고 그럽니까?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거기다 헌신하며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동안 쉬었던 분들도 이제 새로이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을 얻고 여러분의 육신이 안정을 얻어서 병도 치유되고 체질도 강해지고
새벽 기도를 시작함으로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낮 시간은 또 기도로 활력과 여유를 얻고 밤 기도로는 담력을 얻어서 세상에서 진정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마라톤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 참 많아요. 쭉정이들 다 날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이기 때문에 여기 날아가지 않고 남아 계신 분들이에요. 이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앙모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힘차게 달려가는, 끝까지 달려가는, 그리고 상받는, 면류관 받는, 인정받는, 존경받는 그런 신앙의 인물들로, 신앙의 이름으로 기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시시한 생활을 하려면 뭐 하려고 신앙생활 출발했습니까? 그런 게 신앙이라면 내가 목사가 됐을 이유가 없죠. 정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살아온 게 제 목회의 인생이고, 여러분들도 저와 많은 부분 같이 공감하면서 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건축하고 선교지 세우고 선교사 파송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믿음 생활 끝까지 잘 하십시다. 그래서 이번에 가을철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생의 겨울을 뜨겁게 준비하자. 아멘. 곧 겨울이 다가올 것입니다. 계절적으로도 11월 8일인가 입동으로 되어 있어요. 곧 겨울이 다가올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도 곧 다가올 거예요. 인생의 겨울을 뜨겁게 준비합시다.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향유 옥합을 깨어서 주님께 부어드리고, 그거 부어드릴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받으시는 그때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부어드렸어요. 주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멀리 가신 다음에 향유 옥합은 안 깼으면 그건 그냥 남아있겠죠. 주님께 부어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 부어드리는, 감동의 눈물이 있는 이번 특세, 코로나 시기 3년 보내고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이때에 감동이 있는, 눈물이 있는 인생의 겨울을 뜨겁게 준비하는 특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